예배, 양육, 선교.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을요, 마음껏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는 충만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도요,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시며 날마다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돌보심을 대행하도록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돌보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 주님에 의해 세워진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다스림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안전하며 교회가 풍족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교회를 왜 이렇게 위하실까요? 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일까요? 말씀 들으라고? 우리 주님은요, 친히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바라셨던 게 무엇일까요? 다시 말한다면 그게 뭐냐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뭘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관심 갖고 살아야 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3대 사명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선교. 교회가 관심 갖고 가장 기울여야 할 예배, 양육, 선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요,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푸뉴마티쿠스라고 기록된 이 복은요, 성령, 푸뉴마의 형용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복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4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래서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분의 것을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하나님이 아들에 되어서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5절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불행히도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죄는요,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존재,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죄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따먹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게 되셨죠. 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품 안에 있기를 거부하자마자 피조물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고 온전해지는 방법은 창조주로부터 무한한 공급이 있어야지만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거룩해지는 건데 지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네 해가지고 지 맘대로 하려다가 벌거벗은 것, 수치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 뽑혔음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들은 이 아담과 하와처럼요, 생명으로부터 뿌리 뽑혀가지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존재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과 풍요로운 세상을요, 다 잃어버려서요, 땅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었는데 땅이 피조물이 모든 자연이 자신의 머리인 인간에게 저항하는 것이에요. 땅이 인간에게 저항합니다.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막 내던 것들을요, 이제는 내지 않게 됩니다. 대신 뭘 냅니까?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뽑아 이 땅의 저항을 물리치고 경작해서 겨우겨우 죽도록 땀 흘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전에는 일하지 않고도 막 따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어라 일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경작해서 먹어야 되는 풍족함이 사라지고 땀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수고하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물들은 어떠합니까? 동물들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마술사들이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딱 앉는 거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요, 노아가 홍수 때에 비둘기를 딱 날렸다가 가만히 있으면 비둘기가 딱 와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그 전에는 동물들도 굉장히 우리들의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떡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동물들이 도망가거나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몸에서 창조된 이 하와도요, 이제는 남편의 머리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남편을요, 공격적으로 대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이 하와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까지 사랑하며 헌신해야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도록 일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너만 그러냐?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하면서 서로 자기가 위에 군림하려고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대상으로 여겨서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한 몸됨에 깨어지면요, 모든 인류가요, 반목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전쟁하고 대적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상징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추방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추방된 그러한 비참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세상,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행복과 안식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하겠다, 다시 복을 주겠다 결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결정하신 일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구원 역사가 성경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 우리의 모든 죄와 반역을 뚫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의 존재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그 나라에 거하게 하겠고 너를 내가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감사와 찬송과 경배 외에는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 같은 자들을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나를 닮은 완전한 존재로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한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해도 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바닷물이 먹물이고요. 하늘을 도화지 삼아가지고 막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하늘에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게 하시고 교회로 존재하게 하셔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내게 은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제도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베풀어 주시며 내일도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됨의 신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요 충만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거저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겠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아들의 지위를 갖게 하겠다.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나의 양자가 되게 하겠다. 아들의 권리를 다시 갖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4절과 6절에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도 함께 두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생명나무가 나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생명나무를 연결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가 이 물을 먹거든 계속해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성취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거두셨죠. 근데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큰 것일수록요, 큰 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치킨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온 세상에 치킨이 한 마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치킨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높아지죠. 치킨 한 마리 지금 얼마예요? 2만 원이라고 칩시다. 치킨이 온 세상에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한 마리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0억, 20억.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죠? 왜요? 가치가 큰 것일수록 큰 값을 요구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요? 우리가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가장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입니까? 내가 진짜 여러분 예배를요 잘 드린다라는 게 어떠한 거예요? 내가 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는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요 하나님한테는요 쓰레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분만으로도 이미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그것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피라는 거예요.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형벌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범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며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셔서 이거는 살아있는데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더 큰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맛볼 텐데 이 죽음에 대해서 끔찍히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죄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이 성경 자체가 이 죄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요 알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 회피하고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한탄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며 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죄 지었어 어떡해 이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지 뭐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생각할 때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타락하고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싸우지 않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신자는요,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요, 죄와 싸우면 그냥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가 오면 싫어하게 돼 있어요. 혐오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의 불편함과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압니다.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들 가운데 퍼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책감과 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심,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의 죄와 반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비춰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그 빛이 더욱 커지고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더욱 크게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앙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바울처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죄와 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더 빛을 드러내고 더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내가요, 예수를 믿은 지요, 20년, 30년, 40년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아직 10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만으로 10살이잖아. 이제 10년 차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요,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죠? 왜 조금도 자라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내가 이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나의 죄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 거죠? 내가 아담보다 더 지독한 죄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요, 내가 요새 느끼는 건데 관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그래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용납하는 것을 잘 하겠지, 훈련 받았으니까 잘 하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만큼 훈련받았으니까 내가 잘 되고 있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여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는데 나의 수준은 아직도 여기라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자, 정말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섭고도 무거운 그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무거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가? 어떠한 면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거나 이뻐 보일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계속 예배 시간에 졸고 자빠졌고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이러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더라고? 큰 가치를 지닌 것은 큰 값을 요구한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을 요구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 모양인 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이유가 과연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죄 짓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나를 구원할 만한 이유는 점점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더 크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딴짓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감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이유는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게 일이에요? 데이트라 그러잖아. 그지? 만나러 가는 게 기쁘죠?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나의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반응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므로 기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저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내게 주신 은혜의 영광을요.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에 맞게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어이없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소망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죄 가운데 걸어갑니다. 근데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아니,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돌아온 탕자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놈한테는 뭘 저렇게 삐까뻔쩍하게 잔치 차려주냐고 하면서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값도 받지 않으시고 거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의를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어느 한순간도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요 찬송해야 된다라는. 목사님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다 은혜구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 목사님 3시간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근데 2달 전까지만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2달 전부터 힘들었어. 왜? 목사님이 허리 아픈 다음부터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근데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요 진짜 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기뻤어.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막 뭐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막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막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비부러쳐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만 듣고 누구만 안 듣고 누구 막 이러다가 이제는 다 듣고 또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네가 부럽대요. 왜요? 이러니까는 야 너는 수요일날 애들 가르치고 금요일날에는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하잖아요 이랬더니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를 우리 설교 나눔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금요일 날 하는 거를 설교 나눔 후에 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한 성도가 나 그거 하면 앞으로 교회 안 나가 이랬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안 하기로 했대.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 야, 니네 성도들은 그 바쁘고 힘든데도 그래도 성경 연구 참석하잖아.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감사하게 되더라. 나는 그게 감사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난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 힘든데도 되게 잘 참여하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모든 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진 존재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부으시는 은혜는 더한 감사와 예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더 보게 돼요. 목사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이만큼 잘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요만큼인 거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아직도 여기인 거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한 상속자로 아들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뭐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요, 이 은혜는 더한 감사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온전하게 충만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랑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게 하세요. 고치도록 하세요. 왜요? 고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하는 게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신약의 성도들에겐 뭐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엄마들밖에 못하니까. 그죠? 목사님은 꿈꿔요. 너희들과 함께 성찬하면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정말로요, 성찬이 올바로 시행되면은요, 그 성찬을 보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고 정말로 죄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싸우다가 졌어.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또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금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